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 예수 믿는 믿음을 사용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도 또 많은 것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영혼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또 저들이 정성껏 연보하며 연보한 또 이 감사 제목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또 물질과 함께 저들도 연합되는 또 복된 인생 되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이 또 우리를 붙드는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입니다. 아까 찬양 인도자가 백호사명제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이게 소망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러십니까? 예, 이럴 때 또 웃죠, 그죠? 아까 이제 11시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사실 이제 이 크리스찬들의 소망이지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쓰신 그 목사님이 바로 그 동명으로 쓴 그 책 맨 마지막에 보면요 229쪽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마지막 문장이 돼 있어요. 자기는 이제 그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잘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뭐냐면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입에 바른 말로 쓴 것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가슴으로 썼겠구나. 원래 그분 아시죠? 목사님. 예. 이제 그분도 이렇게 말도 크게 하지 않으시고 조곤조곤 말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또 이제 그분 책을 보더라도 설교 듣더라도 이렇게 늘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잔잔한 중에 은혜를 깊이 주시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나온 이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쓴 맨 마지막 문장 뭐 에필로그가 되겠죠. 거기에 끝에 나온 말이 뭐냐면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 그게 있더라고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이 신앙생활은 말이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셔요.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절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을 깊이 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복잡할 것 같죠?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 사람만 보여야 돼요. 어디 가도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근데 그것이 이제 스파크 같지 않대서 문제지. 그죠? 단순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은 단순한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한다면 건강한 것이요. 히브리서입니다. 10장입니다. 38절. 10장 다음에 뭐가 나오게요? 그렇죠. 11장이 나오죠. 그럼 11장이 그 유명한 말로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죠? 믿음장, 여러분 아시죠? 그죠? 고린도서 13장은 뭐 사랑장, 15장은 뭐게요? 예,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10장은 뭐게요? 양장, 음매하는 양이에요. 15장은 뭐게요? 포도나무장,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믿음장입니다. 근데 믿음장은 말이죠.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10장 38절을 읽고 이제 갈 텐데 10장 38절과 7절까지만 읽을 겁니다. 11장 7절까지. 11장은 말이죠. 여기 이제 1, 2, 3절이 뭐냐면 믿음의 보편적인 원리, 믿음의 그 가장 근본 원리 그게 뭐냐? 1, 2, 3절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가 뭐냐면 그 아브람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원역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세 사람을 딱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브람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누가 있는지, 이들의 신앙의 양태가 어떤 것인지, 이들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지 오늘 이제 그걸 얘기할 텐데,
잠깐 얘기할 겁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8절부터 이제 쭉 끝 22절까지 이때가 뭐냐면 모세부터 시작되는 거죠. 모세부터 시작돼 가지고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기생 라합까지가 나오겠죠, 그죠? 모세가 아니지. 먼저 나온 게 아브람 나와야 되지, 그죠? 8절부터 이렇게 8절부터 22절까지 이때는 뭐냐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 이전까지가 나오겠죠. 아브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요셉 나오겠지요. 에서도 잠깐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가 뭐냐면 모세부터 가나안 땅에서 딱 들어가서 그 얘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모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생 라합이 나오겠죠.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2절부터 끝절까지가 뭐냐면 사사부터 이제 쭉 선지자까지 쭉 나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이 사람의 신앙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렇게 믿음의 얘기를 쭉 흘러가는 것이 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은 대단하겠어요, 안 대단하겠어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그들의 어떤 병통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찝어가면서 우리 선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그 얘기들을 쭉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명이 한 20명이 안 되게 등장을 해요. 세 보니까 한 18명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들 양태를 읽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 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들,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사자의 아가리를 막았다. 이거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툭 말하는 순간에 누군지 알겠지만 이름 말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우리는 이제 그 앞부분에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8절이에요. 38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어디 나오겠습니까? 물론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에 등장을 해요. 2장 4절에. 로마서에 등장을 하고요. 또 갈라디아서에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말로 히브리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전이 어디겠습니까?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여기 믿음으로란 말은 시가 합쳐가지고 총 65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구약은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금방 읽은 것처럼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걸 가지고 쭉 풀어가는 것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여기 11장에만 21번 그리고 10장에 2번 등장해서 총 23번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자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이제 1절부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죠. 근데 그 중에 세 사람을 딱 잡아왔는데 기가 막힌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지요. 이 사람들은 역사 시대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원역사, 이제 역사 이전에
PRE, prehistory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역사.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이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노아입니다. 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사실 이제 전체를 다 통해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 사람의 믿음 어떤 게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압도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건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탁월성, 믿음의 위대성.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를 말해주면서 처음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은 말이죠. 각자가 정말 전부 이 중요한 어떤 고비를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가 뭐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맞아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몇몇 되지도 않은 그 사람 중에서 그 형님한테 얻어맞아 죽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에녹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다가 순간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거죠. 그러나 자기는 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노아란 사람은 노아 이름 뜻이 이 그 안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라 이거 안위가 뭐죠 이게? 위로죠 위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제 아담부터 해서 10번째 그 10대 손이 되겠죠. 근데 이 인생의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이 종말을 맞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말을 맞게 했을 때 어떤 개인적인 종말들 다 맞는 겁니다. 그죠? 다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죠? 다 역사적인 종말 이전에 개인적인 종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종말을 앞에 두고 사는 인생들이죠. 근데 요 사람들은 각자 어떤 의미에서 종말들을 다 경험한 것이에요. 얻어맞아 타살돼서 죽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갔거나 아니면은 역사적인 종말을 그 뻔히 보면서 그 나중에 이제 노아가 이제 술 먹고 이제 이렇게 그 해롱해롱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죠. 이 비가 와가지고 세상이 다 멸해질 때 사람들 아우성 치면서 와가지고 그곳에 배가 있는 것을 그 마을 사람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는 말이죠. 근 한 100년 가까이 약 한 70년이 될 텐데 그 정도 그걸 지은 거예요. 그 8명이. 그러면 온 동네가 미친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그거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비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거기 가면 살겠구나. 그 마음 안 들겠습니까? 쫓아왔겠죠. 그죠? 그러면 네모난 배인데 그 위에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나는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배 밖에 있었다면 거기 반드시 가서 타고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죽었죠. 근데 그거를 문 걸어 잠근 분이 노아가 잠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잠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그냥 노아야 그 색을 들으면서 그거를 들으면서 죽어가는 걸 다 본 거죠. 그죠? 즐비하게 죽어가는 것들. 사람만 그렇나요? 모든 동물 다 죽는 거 다 봤는데 그 정신이 건강했을까? 아무튼 이런 종말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들이 단단히 서왔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봐도 말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30년 몇 년 전쯤에 이렇게 어느 순간에 종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은 교회나 한번 가보지 이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그러다 오는 거거든요. 저도 말이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인생의 종말적인 걸 보게 되면서 그 다음에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이 있는 거 알게 되고 영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 사람 보게 되면서 세 가지 얘기를 제가 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아벨을 봐주세요. 4절입니다. 여기 이제 그 앞에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지 이 믿음장에 대한 인트로덕션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 뭐냐? 정의를 딱 내리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사실 우리가 많이 안 봤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분 증거받게 되면서 믿음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어떤 분 제가 그런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예전에 인재 형제님 왜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저는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하게 잘 안 믿어집니다. 여기 이제 뭐 많은 이적들 이 신약에도 이적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CBA 형제들 중에 한 명. 지금 없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어요.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근데 이제 마음에 있는 말인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됐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뒤돌아보면은. 근데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옛날에 어떤 친구는 말이죠. 걔는 내가 전도사로 갔을 때 우리 교회 아닙니다. 감리교회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걔는 걔네 학교에서 짱 먹는 애예요. 짱 이렇게. 나중에 걔가 이제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걔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때 마지막에 자기가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전도사님. 딱 하면 이렇게 하더니 싹 뒤로 싹. 나는 영화에서 보는 걸 봤어요. 매트릭스 같은 거를. 잘 보세요. 이게 싹 벽에 이렇게 있으면 벽에 막 가지고 탁탁 벽 차면서 이렇게 탁 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장군의 아들이나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더라고. 그런 걸 주먹을 딱 했는데 주먹이 내 거 이거 2개만 하네. 이렇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탁 때려보면서 이렇게 이 눈이 무서웠어.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걔한테 이렇게 너 죽으려고 환장했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때 한마디 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보여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슨 수로 보여주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런 놈, 미안합니다. 이런 애 같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얘는요 반드시 믿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 안 보여주겠습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방언 터진 놈 중에 하나가 걔예요. 걔. 그때 내가 가기 전까지는 한 명도 방언 안 했어요. 아주 신령한 사람만 방언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 있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이제 같이 이제 캠프에 가는데 이렇게 어떤 애가 막 뛰어봐요. 목사님 아니죠. 전사님이지 그때. 전도사님 두한이가 걔 이름이 두한이야. 두한이가 방언을 해요. 나는 당연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당연히 만나주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번 수련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연히 일하십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만족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 세 사람들 에녹 또 에녹 앞에 아벨, 에녹, 노아 사실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되게 하신 엄청난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이들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삶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아벨과 또 그 앞에 있는 이 누구예요? 이 아벨과 그럼 에녹과 노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아벨을 보세요.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저가 죽었어요. 육체는 딱 끝났죠. 그죠? 돌에 얻어맞아 죽었습니다. 타살당했죠. 그죠? 죽임을 당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나요?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죠? 그러면 믿음도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말이죠.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식을 치르고 있는지 아니면 겉보기에 이렇게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그 속에 내용이 빠졌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벨은 내용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순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순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벨은 이렇게 해서 사실 여기 이제 이렇게 예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예배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요.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와 연결이 돼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아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순간 알아버린 것이에요. 가인은 거기에서 놓쳐버린 거 만 거죠. 아벨이 인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신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벨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을 한 것이에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시면서 내 제사를, 내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것에 방점이 딱 찍혀버린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이 존재하심, 내가 존재하는 것 보니까 그분 살아계시는구나 아는 거죠. 그러면서 아벨은 그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이 연락되고 그 자신이 연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벨은 이제 정말 이제 한숨과 같이 이 형한테 얻어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아벨의 이름이 아벨, 이것이 한숨,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정말 한숨 같은 삶을, 짤막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그의 믿음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요 4절 요 한 속에 두 번이나 증거 이런 말 나오게 됩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거죠. 예물로도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약속은 물론 없겠죠.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18명 정도, 20명이 안 되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구약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11장 한번 다시 한번 26절 한번 봐주세요. 26절. 모세는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입니다. 25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기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기서 이제 모세 얘기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욕을 그는 기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속에는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것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그것을 읽어버린 것이죠. 다시 그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우리가 나누는 이 아벨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벨은 몇 천년 사람인지 계산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함,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정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함이 발견되고 또 그거에 대한 증거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5절 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기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거는 헬라 말로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시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더워서 더위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생의 본분이 사실은요 잠언이라네. 전도서 12장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인생의 마땅한 그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전부 다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그 호사명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으로 한 분께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 하는 것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인생의 하는 다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각자 공부하고요. 여러 가지 막 이상들 갖고 있고 앞으로 할 일들 생각이 잔뜩 갖고 있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그 마지막 꼭두선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께 무릎 꿇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잘 갖기 위해서 우리 수련회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모여서 하기도 하고 GBS 하고 또 우리 성교사님한테 욕 먹기도 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리버리 이목사한테 또 잔소리 듣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여러분의 병풍 같은 이웃 중에 내가 끼어있기를 원해요. 나는요. 옛날에 나한테 잔소리 더럽게만 했던 어떤 목사 있었어. 이렇게. 그 중에 이 인재가 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병풍같이 있는 이 증인들 중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정말 후일. 여기 잠언 31장 마지막에 후일의 웃음으로 논다 했는데 그 후일의 웃음. 지금은 울지만 나중에는 웃겠다. 아, 그게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헤아거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울으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지금은 내가 눈물 흘리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웃겠다.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그때 내가 웃겠다. 그 말 하는 것이에요. 근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하겠다. 그 말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 했고 그 마음을 정말 내 것으로 삼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300년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거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훌딱 넘어서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볼 수 없게 만든 것이죠.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그것을 건너가게 만든 거예요.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들 자매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이 발견될 수 있게 이렇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 유치한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며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주님은 중심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중심이 있으면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은 속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없는 것은 발견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있다 한다면 반드시 발견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의식 중이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사람들 우리 18명의 사람을 여기 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그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제시해 준 사람이에요. 여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봉헌 이런 들림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얘 이름을 봉헌이라고 짓자. 들림이라고 짓자. 정말 봉헌되고 들림된 것이죠. 자, 세 번째 금방 나눴던 노아란 사람입니다. 7절입니다. 6절도 한번 읽어줘. 그죠? 유명한 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까 말씀드린 존재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무슨 큰 이렇게 무슨 상, 표창장 이거 같죠? 이 상이란 건요. 여기서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에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사실 말이죠. 경고받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 때 경고 여러분 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 또 경계 또 권면하실 때 그 권면 경계 또 이렇게 훈계하실 때마다 그걸 잘 들으십니까? 노아는 말이죠. 노아면은요 창세기 6장 사람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앞에 성경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1, 2, 3, 4, 4장이요? 아니죠. 한꺼번에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는요 이렇게
파편처럼 있는 몇 마디 말인 거예요. 몇 마디 감동 중에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수백 년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잠깐 우리 침례 요한 말씀드렸었는데 침례 요한 1년, 2년, 3년 절대 안 넘어가는 그 말씀 가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침례 요한도. 근데 이 노아는 말이죠. 한 번 들은 말씀 가지고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방주 지어라. 끝난 거죠. 근데 그 말씀 가지고 경계하심을 받으면서 짓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손가락질할 때 그는 방주를 짓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의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유다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기가 구원되고 가족들이 구원되는 것이죠.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것은 작품이었어요. 믿음의 작품입니다. 그의 노아의 믿음에 보이는 가시화된 작품이 된 거죠. 이 가시화된 믿음이 방주였어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전 이 말씀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제가 옛날에 말이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 뭘 제일 싫어하십니까? 저는 바퀴벌레를 제일 싫어해요. 저 시골 태생이기 때문에 바퀴벌레 안 무서워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어머 바퀴벌레는 이렇게다가 딱 붙여놓고 가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뛰고 했는데 서울에 오니까 애들이 바퀴벌레니까 막 호들갑스럽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저게 바퀴라는 거예요. 바퀴에 뭔 상관이 있는데 무섭다는 거죠. 학습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제가 바퀴벌레들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그 벌레들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구워 먹기도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 제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 이제 배가 아니라 차를 타고 가면서 알바를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지금 잊어버리잖아요. 여기 한강변 오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습니까? 제게 질문했어요. 근데 마음 중에 들려온 것이 아니라 마음 중에 딱 들려온 것이 뭐냐면 질문이 좀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핀트가 가장 맞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어요? 딱 든 생각에 장미를 내가 만들었다. 바퀴벌레하고 장미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미 보고 징그럽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바퀴벌레 보고 이쁘다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미를 만드신 분이 바퀴벌레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 삼겹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없어 못 먹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딱 만들어 놓고 부정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야속하게도. 왜 그랬겠습니까? 정한 것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그죠? 그분이 지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만드시고 돼지를 만드시고 돼지를 정하다 하지 않고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양은 정하다 말씀했어요. 왜 그런가? 양의 습성, 밥통이 4개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되씹는 그런 것들, 또 이거를 한 번 먹고 그냥 쏴버리는, 보면서 말씀을 향해서 어떤 태도와 이걸 가질 수 있게 우리 인생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오시면서 부정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습니까? 장미를 내가 만들었다. 아, 장미를 만드신 그분께서 바퀴벌레 만드시고 추와 미를 알게 하셨군요. 라고 인재영제는 끝을 냈습니다. 거기서 바퀴벌레 문제를.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여기 세상을 정죄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들려오는 말씀이 정말 희박한 그 시대 때도 어떤 말씀을 하나 탁 붙들고 거기서 열심으로 믿음의 작품 만들어내면서 믿음의 작품 방주를 짓고 그와 그의 8 식구들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준이다. 들려오는 말씀이 희박할 때도 어떤 순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지극 거룩한 믿음, 그 조금 있는 말씀 가지게 그 위에 방주를 건축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죠. 형제자매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선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는 어떤 사람들이 부끄러울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아까 보니까 아름다운 얘기 나오던데 아름다우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정죄가 되고 세상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노아는 그렇게 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속락시락 돼도 끝끝내 그것을 희박한 그 창세기 6장에 그 희박한 시대에 그 말씀을 몇 꼭지 붙들고 그걸 이뤄가면서 100여 년간 방주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정죄를 당하게, 생과 사가 바뀌어질 수 있게. 정리를 해봅시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벨, 짧은 생을 살면서 비극적으로 형님에게 돌멩이 얻어맞아서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제사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아벨이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다 칭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의로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께 가까이 가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벨은요,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그분께 쑥 들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걸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4시 50분에 주례를 했는데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이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주례사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를 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말이죠, 우리 각각을 만드신 우리의 태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결혼한 사람 있죠, 그죠?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서 가정이 됐을 때 가정이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이 모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시작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태초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가 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순간에 알파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시작이 되심을 인정한다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지막에 오메가와 나중과 끝을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작점마다 그분의 존재, 그분께 맡겨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작점에, 알파점에, 처음점에 그분이 주인 되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그 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65살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홍두깨로 뒤통수 맞듯이 주님의 존재를 확 깨달아지게 되면서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예전에 어떤 친구, 지금 이제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재수생 시절에, 그 친구가 재수생 시절에 후배니까 이제 그 어떤 금식 기도원이어서 봤어요. 처음 본 거죠. 이제 우리 옛날에 간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중에 저도 껴서 이렇게 이 중에서 어느 날 하루라도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찬 경험이 있던 사람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라도 그냥 모든 순간이 예수님으로 꽉 찼던 기억 여러분 있으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는 재수생인데 살그머니 들더라고요. 이렇게. 전 그때 너무 그냥 그 친구가 위대해 보였습니다. 담대히 손을 들 수 있는 거. 모든 순간, 하루 종일 모든 순간에 예수님으로 꽉 찼던 경험.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 고작 살아봤자 100년도 넘지 않죠, 그죠? 꼭 100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영원한 삶을 우리는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나는 절실히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번 이 뜨거운 여름에
정말 어느 날 잡아서 정말 그분께만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이 노아는 이게 이 위로란 말인데 결국 인생을 위로하는 마지막에 위로하는 것이 있는 거죠. 마지막에 뭐겠습니까? 노아는요.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결국은 구원까지 이뤄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기 믿음으로 계속 이 말 나오는데 첫 번째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그런 믿음이에요. 두 번째 거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 앞에 아브라함 이전에 원역사에 나왔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기도하셔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은 이거죠.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거예요. 백호산 말에 의하면 이거죠. 이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 이것을 나는 매 순간에 절절히 경험케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나는 매 순간마다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심, 구원의 뿔 되심, 하나님 나는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내 삶 중에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케 도와달라고 같이 예수여 두 번 불러 기도합시다.